오늘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6번째 시간 사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와 같은 바로 그런 지형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하고 풍요했던 바로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 지역엔 신앙적으로 별다른 박해나 핍박이 없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고 얼마나 살기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렇게 고난이 없고 편안하기만 한 것이 결코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이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는 교회들은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주께 엎드리고 그래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이 없고 삶이 편안하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이 사대교회는 점점 더 잠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매우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은 죽어있는 사람들이구나. 죽어있는 신앙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마치 사대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풍요하고 편안한 시대, 그리고 우리의 신앙 때문에 별다른 핍박이나 고난을 받지 않는 시대,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잠들어 있는 교회, 죽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 주께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메시지 3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나십시오. 우리 서로를 향해 바라보면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르치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바로 7 영을 가지신 분, 그리고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영이라고 할 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해요. 즉 완전한 영,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7 별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별은 바로 소아시아 7 교회, 바로 그 교회들을 상징하는 바로 천상의 천사들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천상에 있는 천상의 공동체, 주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존귀한 공동체로 보고 계시고 바로 그 교회를 주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은 죽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책망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사랑의 음성이에요.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이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모든 종교적인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은 형식이고 모든 것은 습관이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안타까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 그 과정, 그 원리를 발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인간의 모양을 만드신 거예요. 즉 흙덩어리로 인간의 모양을 만든 바로 그 상태. 이때는 인간의 형태는 있지만 아직 살아난 것은 아니었어요. 언제 살아납니까? 바로 그 흙덩어리 인간의 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바로 그 흙덩어리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는 인간의 두 가지 구성 요소를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그런 상태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상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 바로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은 즉시 흙덩어리 인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인생 정말 흙덩어리처럼 느껴질 때가 그럼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느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냥 온몸이 흙덩어리예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못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흙덩어리 같은 내 인생, 우린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도 오늘 사대교회 이 사람들하고 매우 비슷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있었던 제자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이 두려웠고 인간이 두려웠고, 그래서 몰래 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인생에 언제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그 방 가운데 가득하게 불어오기 시작할 때, 그 성령의 바람이 그들의 인생을 뒤덮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던 인생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시작되고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했던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살아날지어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인생은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깨어나십시오. 다 서로를 향해 깨어날지어다. 아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아멘. 자,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나라. 여러분, 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잠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1절에서 나오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이 교회,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눈이 감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은 눈을 감고 자는 것이죠.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적인 눈은 뜨여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만 보게 돼 있어요.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난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이 하는 일어나는 일이 있죠. 잠든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 영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인생은 그냥 누워 있는 인생이 돼요. 그 어떤 새로운 시도도, 그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새로운 꿈도, 비전도,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어떤 꿈도 없어요. 그저 현상 유지, 그냥 생존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은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가 있는 도단성을 애워싸고 포위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바로 영적으로 잠든 영혼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만 봐요.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봐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가장 본질의 문제는 그의 영혼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를 위해 해주었던 일은 바로 어떤 것이냐, 그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는 일이었는데 그걸 위해 엘리사는 기도해 주었어요. 우리에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그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무엇인가요?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병거와 불말을 이끌고 내려와 바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났을 때, 내 영혼이 깨어나 내 눈이 열려졌을 때 모든 상황은 똑같지만 모든 것은 달라져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위기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아니 적들이 위기 속에 있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깨어나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해.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을 때요, 그때 일어나는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눈이 열릴 뿐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도전이 시작돼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이제는 거기서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가운데서, 그 아람 군대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인가요? 여러분, 상대는 군대였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홀로 있었다고요. 엘리사와 게하시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군대를 이기나요? 하지만 주의 영이 임하시고 내 영이 깨어 일어나면 불가능한 하나님의 꿈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가운데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생존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기도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군대 전체가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엘리사는 홀로 이 군대를 무찌릅니다. 할렐루야. 홀로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있는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분명히 위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 가운데 거룩한 기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아멘. 자,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 받고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 때는 어떻게 잠드는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육신이 바로 세상의 양식을 필요로 하듯 내 영혼은 바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데 내 영을 살리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죠? 여러분, 그 말씀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계시록 3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돼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다면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진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한다고 해서 아직 내 영혼이 그것을 섭취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진짜 양식으로 섭취되는 순간은 말씀을 읽고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삶이 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진정으로 내 영혼이 섭취한 양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좋은 음식을 먹은 육신이 회복을 얻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 영혼들마다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 우리 인천 온누리 가운데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으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4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한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결정과 판단의 기준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냐가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길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대교회에 있었던 이 소수의 몇 사람 모두 다 세상 길로 가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이 소수의 몇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께 쓰임받는 진정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소수의 그 몇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들은 바로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주와 함께 그 흰옷을 입고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바로 그 흰옷을 주어서 주와 함께 그 흰옷을 입고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리라. 주님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흰옷은 우리가 어떻게 입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이 흰옷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옷은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옷입니다. 이 옷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예복이에요. 이 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흰 옷이 어떻게 준비되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 바로 저 천상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예배, 그곳에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의 그 흰옷은 어떻게 준비된 것인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흰옷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옷이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지는 옷만이 하나님 앞에서 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옷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이루는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부족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께서 입혀주시는 이 흰옷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씻어지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흰 옷을 입게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흰 옷은 내가 죽은 다음에만 입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가야만 입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바로 주님께서 내게 입혀주시는 옷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가 있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더럽고 추한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덧입혀 주셔서 나의 모든 더러움을 가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는 가려집니다.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려져요.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 누구를 보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작은 예수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 우리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흰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영혼이, 내 신앙이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은 죽어 있지 않았나요? 오 주님,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이 되어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자신을 의탁하며 교회를 의탁하며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으로 할 수 없사오니 거룩한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지어다. 잠든 영혼들이 깨어날지어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주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희게 해주신 나의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역동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